여러분, 한국의 MBC 방송국에서 지금도 재미있게 방영되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무한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자주 봅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7년째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 프로그램이 7년 동안 그렇게 장수를 할 수가 있고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이냐? 여러분, 그 내용이 보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유익하여서 시청률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오락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무한도전의 그 프로그램의 목표가 뭐냐 하면요, 전 국민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 그것이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웃고 재미있다면 뭐든지 그들은 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과제만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제작진과 모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살고 그 수고의 열매를 그들이 기쁨으로 거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헌신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가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도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왕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떠면은 무엇이든지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어디로 그리고 무엇을 향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 모든 헌신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세상의 헌신은 그런 모습으로의 가치를 매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헌신 얘기를 할 때에 과연 이 헌신이 무엇이며 우리의 헌신은 어디로 가야 되며 그리고 왜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헌신에 대해서 진정한 바른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박사들이라 말이에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권위가 대단했나 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토를 다는, 즉 그거를 주석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 부분을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서기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서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복사하는, 그것을 성경을 필사한다 그랬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이 복사하는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서기관들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만이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 말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서기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서기관 한 명을 만들어내려면 아예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서기관이 되려고 작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서기관을 목표로 두고 그 인생의 꿈과 비전을 서기관을 목표로 두고 키웁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요. 중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탈락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 탁월한 성경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석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능통하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지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이가 40이 이르기 전에는 서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아예 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뭐 하느냐? 죽게 하면 살기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에 아주 능통하여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지키고 그리고 성전을 그냥 자기 집 문화들듯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세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과제를 통해서 합격해야 공회에서 당신은 서기관입니다 라고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기관으로 이 사람이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은 인생 40년 동안에 완전히 공부하는 데 시간 다 보내고 40세 겨우 서기관 되어서 자기가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서기관 한 명이 되기가 힘든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훌륭한 서기관이 한 명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지요. 그 바로 에스라 학자가 쓴 글입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전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에스라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 사람이 서기관이니까. 그만큼 서기관에 대한 권위는 대단하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가서 랍비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랍비라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선생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유명한 사람에게 랍비라고 붙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왜? 탁월하니까. 서기관들은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면은 항상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에 부채꼴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 들어가 보시면 가운데 이런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 뒤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들 위에 또 높은 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를 모세의 자리라 그럽니다. 가장 상석이죠. 거기서 회중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서기관만 앉습니다. 서기관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들이 확인해 줍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기관은 존경의 대상이요. 얼마나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었냐면은 과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과부들이 자기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에게는 재산을 유지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자들에게는 법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단 말이죠. 여자는 정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자기의 남편이 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대리인을 세워야 돼. 믿을 만한 대리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리인을 누구에게 세웠느냐? 서기관을 찾아가서 서기관에게 대리인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일정량의 고마움의 사례비를 그들에게 서기관에게 주고 그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얼핏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라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미 인정하고 존경의 대상이요. 과부들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요청할 정도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경건하고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서기관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경경한 것처럼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은 주님 말씀인 그들에게는 경건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한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질타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은 서기관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뭘 꿰뚫어 봤느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헌신이 빠졌다는 것이죠. 헌신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 없이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이 위선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다 하지만은 그 모든 직함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 헌신이 없다면은 그것은 껍데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것은 잘못하면은 위선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이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경건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성전을 밤낮 드나드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헌신이 없다마는 그 경건은 위선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헌신이 빠져버리면은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헌신이 빠졌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너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헌신이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에 헌금함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을 주님이 관찰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관찰하셨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헌금함은 13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헌금함을 관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에서 그 사람의 헌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에서 그 사람의 헌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때 헌금하셨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헌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뭐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왜 안 하느냐 주님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헌금 앞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헌금함을 관찰할 때 관찰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은 주님이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뭘 관찰하셨느냐, 관찰하는 포인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이던 소유를 넣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둘의 돈밖에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여러분 메시지라는 그 성경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아주 현대적으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은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둘의 돈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단위를 잘 모르니까 화폐 단위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2 cents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2 cent. 이전 2 cents. 여러분 2 cents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지요?
이 과부가 드린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하는 말이 오늘 44절에 그 가난한 중에서 드렸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족함에서 헌금을 했고, 그러나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은 가난한 중에서 헌금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풍족하다는 말과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풍족하다는 말은 과잉, 잉여, 넘쳐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면 헌금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쓰고 남는 것이 생겼을 때에 헌금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족하고 결핍하고 모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헌금했느냐? 부족하고 결핍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에, 충분한 것에 남은 것을 일부를 떼어가지고 헌금하는 것과, 헌금에 바치는 것까지 다 써도 우리 생활에 모자라고 뭐 적자인데 그런데도 그 중에서 떼어가지고 또 헌금을 드리는, 과부와 같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가난한 헌금, 두 가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풍족함의 헌금인가 아니면은 가난함의 헌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헌금함을 관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전부냐 아니면 일부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의 집중은 오히려 여기에 더 있었습니다. 전부냐 아니면 일부냐. 여기에 과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득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만큼은 말이죠, 오늘 여러분 44절 말미에 보면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과부는 전부를 드렸을까요? 전부를 드리면은 헌금함에서 딱 돌아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는 순간부터 하나도 먹을 게 없습니다. 당장 그 다음 끼니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시세로 하면 이 두 랩돈 정도는요, 오늘날로 하면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헌금함에 넣어버렸습니다. 과부는 한 푼도 없습니다. 돌아서면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 과부에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과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사람으로 카운트를 안 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요즘의 여성들은 너무나 행복한 여성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의 명수에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카운트할 때 여자를 카운트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부 다 남자만 카운트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카운트했지, 여자가 몇 명이라는 말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60만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 여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당시 과부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 그거는 곧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자 여인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은 이 과부를 극찬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를 극찬했느냐? 주님도 아십니다. 저 과부가 돌아서자마자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여인을 아주 극찬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선택한 것은 전부였습니다. 전부. 헌신의 본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헌신의 본질이 뭐냐? 헌신이라는 것은 전부예요. 전부. 전부가 아니면 헌신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삶에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전부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내 생명을 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헌신이라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시장바닥이나 회당이나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그 위에 너무나 만족했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은 높은 지위에서 그것을 누리는데 그걸 누리는 걸 너무나 엔조이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자가 등장했는데 서기관들이 가만 보니까 저 사람에게 잘못하다가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서기관들이 동의했습니다. 왜요? 저 우리 기득권 빼앗길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왜요? 저들로 하여금 우리 기득권이 빼앗길까 싶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이는데 서기관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왜요? 저 사람 잘못하면 우리 기득권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은 경건하였고 그들은 성경에 박식하였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오만 예배와 모든 것을 다 집례하고 다 했지만은 그들의 경건은 헌신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건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하나님에게 전혀 생명을 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과 그 좋은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부는요, 이 과부는 두 랩돈을 딱 헌금함에 집어넣는 순간부터 아무 말 안 하지만은 주님에게 벌써 메시지가 간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예수님, 저 다 넣었습니다. 나 이제 한 푼도 없습니다. 이제 나를 죽이든가 살리든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걸 헌신으로 본 것입니다. 희한하죠? 서기관들은 옷 매무새도 화려하고 그들은 겉모습만 봐도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두 랩돈 헌금함에 넣는 그 과부의 행세와 차림새란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진 않았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부의 헌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보신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경건은 어디서 나오느냐?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십시오. 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 생계와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내 가족과 내 일거수일투족을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셔야만 합니다.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주께 다 전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다 주님 것입니다. 이젠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헌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그럴 마음이 있느냐? 어디에 생명을 걸고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걸린 곳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그걸 위해서 헌신, 온몸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사업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이 사업의 승패에 내 인생이 걸렸다. 그러면 그거요 24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밤잠 안 자고 붙어서 일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자족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어차피 우리가 어딘가 헌신해야 한다면은, 헌신이 우리의 인생의 연속이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을 배양하고 내가 능력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하고 혼자 그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자기 혼자 독수공방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헌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경건은 위선으로 빠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헌신의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다가 성경 구절을 막 적어내리고 밑에 수술 달고 막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멀리서도 눈에 딱딱 띄니까. 그런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엔조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이란 것은 삶의 일부분만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헌신을 자기들의 경건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질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헌신은 하나님 내가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계와 인생을 지금부터 책임져 주십시오. 여기에서 헌신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린 자가, 하나님께 생명을 건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헌신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헌신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온 생명을 들여서 헌신한 대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헌신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내 삶을 다 드린 것이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위축을 해요. 어떤 위축하나? 아이고, 내 삶을 다 드리면은 그럼 뭐 하나님 내 거 다 뺏어가면 나는 그거 뭐 먹고 살아? 목사님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부가 다 드린 두레돈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두레돈 가지고 헌신자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바쳐봤자 과부의 두레돈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내한테 다 맡기라.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사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누가 그것을 누리고 누가 그것을 깨닫느냐? 헌신된 자. 왜? 그래야 제대로 아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헌신하지만 다 제 것이라 생각하고 제 잘난 맛에 자기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입니다. 두랩돈 되는 거 가지고 붙들고 버들버들 떨지 말고 그걸 누가 훔쳐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네 몸도 드리고 네 건강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할 때에 주님 사흘 만에 주님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부활의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놀랍게 들어서실 것 계획하고 준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헌신이 안 돼 있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운 것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나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헌신이 안 돼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지고 무슨 이단의 교주처럼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서 입마에 포켓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헌신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신하는 마음과 정성을 보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만배, 10만배, 수천만 배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들어서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헌신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나에게 너희들이 생명을 걸어보라. 그 헌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거시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차피 어딜 가도 인생은 어디가 헌신 안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도전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진정한 헌신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